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있었던 일을 하나씩 대표로 잡아서 설교를 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그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성전을 무너뜨리는, 성전의 그 타락을 회복시키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 않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성경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함께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다시 말씀하면 성막이나 성전 또는 특별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3번의 명절을 맞이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라는 것은 무교절과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걸 기념하는 6월절 그 다음 날서부터 지내는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날을 77절이라고 하고 그때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보리 추수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오순절이라든지 또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당시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 추수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중에 하루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3번의 방문이 최소한 한 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한 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하고 수많은 부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곳에 그냥 정착하고 또 그 지방에 소아시아 쪽에 퍼져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멀리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고 멀리 성전에 떠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최소한 한 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당시의 제물은 염소나 소나 무슨 양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예루살렘을 찾아오면서 그 동물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그러한 장사하는 상상들로부터 그 동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물을 살 때 반드시 유다 돈으로 사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일단 유다 돈으로 환전을 하고 환전한 다음에 다시 동물을 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동물을 안 살 수 없으니까 이건 독점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2번이나 그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물을 샀고,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장사하던 사람이 돈이 많이 버는 걸 보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탐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있던 장사치들을 전부 다 성전 안으로 집어넣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만들었고, 그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익을 착복하는 그러한 형편이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능한 한 많은 상인들을 그 성전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뭐 호객 행위를 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사가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형태를, 그 실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허락하고 그들을 조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종교 지도자가 대항해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걸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원래 성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첫 번째 그 다음 월요일날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자, 물론 예수님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으셨긴 했겠지만은, 들어와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지극히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이 장사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불만을 가지고 결국 그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환전을 하는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징책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본래 목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오늘 말씀 17절 혹시 자막이 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본래 기도하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특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바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죄가 피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런 혼란스럽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장려하고 그들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사꾼이 모이자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다툼과 그런 더러운 추악한 모습들이 무질서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목사님들이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경배, 바른 말씀, 어떤 바른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든지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입니까?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이고 거룩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예배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냐,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를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개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의 편의의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배 왜 드립니까? 은혜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복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잘못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왜 드리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바른 예배 드리고 바른 찬송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은혜를 우리가 찾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그 기쁨과 은혜와 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공연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배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 무슨 음악, 사이키델릭 뭐 이런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배를 보러 옵니다.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보러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호에 맞고 자기들의 기쁨이 되고 자기들이 흥미로운 예배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루하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제 몰래.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코비드라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옷 갈아입지도 않아도 되고 아침에 그냥 일어난 상태에서 얼굴에 대충 씻고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서 그냥 혼자 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를 찾기 오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찾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인 것처럼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미리 이런 것을 아셨는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목사는 물질과 교회 성장을 통해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한 그런 예배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위해서,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다 그 교회가 그런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견디다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른 예배를 알아봅시다.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순서나 무슨 과정이나 이런 게 다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해 주시어 천국과 영생과 복된 삶을 주셨고 또 영원히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없다면,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 나를 위한 예배, 나를 향한 예배, 내 복받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의 취향을 맞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 그 기쁨이 넘칠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 구원? 뭐 다 그렇지 뭐.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였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내가 구원에 감사에 감격에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게 맞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우리의 죄가 많아 그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후에 영원히 고통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이었다는 걸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다가 결국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감격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딴 생각을 하며 어떻게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려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이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나의 복을 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뤘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되찾으시고 정말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만 한번